이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실 말씀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1장 17절에서 27절까지 말씀 저랑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 많은 유대인이 마르다와 마리아에게 그 오라비의 일로 위문하러 왔더니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함께 하시죠. 이르시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예, 오늘 저희가 살펴볼 성경의 장소는 베다니입니다. 익숙한 곳이기도 한데요. 저희가 익숙한 만큼 또 많이 이렇게 다루거나 언급되는 곳은 또 아닙니다. 또 베단이라는 교회 이름을 가진 교회들이 꽤 많죠. 근데 사실 그 어원의 뜻을 보면은 사실 교회 이름으로는 이게 조금 적절하지 않은 단어이긴 합니다. 헬라어로는 베다니아 이렇게 돼 있습니다만 이것은 뭐 헬라어 자체로는 아무 뜻이 없습니다. 그냥 히브리어 말 그리고 아람어 말에 베다니를 그냥 음차해서 히브리어로 그러니까 헬라어로 적었기 때문에 그냥 베다니아지 사실은 이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은 벳아니아 아니면 벳아니야 아니이야 뭐 이렇게 돼 있는 히브리 말 혹은 아람어에서 온 말입니다. 뜻은 좋지 않습니다. 별로 좋은 게 아닌 게 베트는 이제 다 아시죠. 벳엘 하면 하나님의 집이고 예, 뭐 그렇게 벳이 집이라는 뜻인데 이 아니야 혹은 아나니아가 고난, 고통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난의 집, 고통의 집 혹은 이제 고난받는 사람들의 집, 가난한 사람들의 집이라는 뜻을 갖고 있는 것이 베다니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이름으로 뭐 적절하다 안 적절하다 그러니까 의미만 놓고 보면 별로 붙이고 싶지 않은 이름이긴 한데 또 교회라는 것이 원래 본래 그런 아픔과 고통이 있는 자들이 모이기 때문에 또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를 받기 때문에 또 교회 이름으로 뭐 한편으로는 또 괜찮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되죠. 위치를 좀 보겠습니다. 지도를 띄워주시면 예, 이스라엘 전체에 예루살렘이 가운데 있다면 그 바로 옆에 있습니다. 직선거리로는 한 3km 정도 떨어져 있고요. 도로로 하면 한 8.3km 정도 이렇게 도로가 돼 있는데 8km를 보통 운전해 가시면 얼마나 걸리나요? 8km 정도? 뭐 직선거리 2, 3km 뭐 얼마 안 될 거고 8km가 아무리 이제 천천히 간 국도라고 해도 한 10분, 15분이면 가지 않을까 싶은데 오늘 날짜로 구글 지도에서 검색을 하면 1시간이 나옵니다. 예, 희한하죠. 그만큼 차가 밀린다는 얘기고요. 그러니까 실시간 내비게이션이 1시간 정도 나오는데 그래서 제가 이거는 믿을 수가 없다. 그래서 평상시에 어느 정도 걸리나 했더니 한 30분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근데 그것도 좀 길다 싶어서 왜 그런가 해서 했는데 전혀 뭐 이렇게 자료가 없어요. 그러다가 어느 한 사이트에 그 2025년 10월에 이제 다녀온 고고학자 사이트입니다. 그곳에서 그 원인을 찾아낸 것이 이곳이 이제 아랍인들이 거주하는 곳이 돼버렸습니다. 이 베다니가. 그리고 이곳에 좀 위험 요소들이 좀 있어요. 그러니까 분리장벽을 세웠습니다. 그 옛날 예루살렘과 이 베다니, 그러니까 감람산을 중심으로 해서 분리장벽을 세워놓는 바람에 검문도 강화되고 또 길도 오히려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상황. 그래서 한 30분 정도, 25분에서 30분 정도 소요되는 그 길. 가깝지만 먼 곳이 되어버린 거죠. 예, 그러한 곳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조금 더 확대하면 베다니가
예, 오늘날로 치면은 알 에이자리아. 그러니까 에이자리아가 나사로라는 이름이 아랍어로 하고 있는 발음인데 엘이나 알 이것은 그 자리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나사로의 자리라는 도시 이름을 갖게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그 알자리아를 치면은 이렇게 영역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 뭐 도시 구획의 어떤 그 경계선은 분명히 아닙니다만 요 주변을 보게 되면 요 정도를 베다니 정도 그 마을로 보고 있는 정도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이곳이 옛날 예루살렘 그 올드시티가 있고요. 거기서 요 큰 길로는 분리장벽 때문에 못 가고 이게 돌아가는 길을 좀 안내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 곳에서 이곳으로 중간에 올리브산, 감람산이 있고 그 너머에 그러니까 그 직선거리는 한 3km 조금 더 되는데 그 정도의 도시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작은 도시고 여기가 인구가 계속 등락이 있는 게 최저로는 한 70가구 정도만 살던 동네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줄어들기도 하고 또 한 200~300가구 사는 걸로 늘기도 하고 뭐 1000여 명 이상이 거주하는 곳으로도 올라갔다가 또 어떤 시국의 상황이 좀 바뀌면 또 예루살렘에 가까이 있다 보니까 검문이나 이런 것들이 강해지면 또 인구가 줄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은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요 정도 이제 여기를 이제 그 원도심이라고 하죠 저희로는 예루살렘이 요 정도이고 그리고 지금 여기 올드시티는 이제 성지에 가까운 곳인데 요 정도고 그 다음에 거기서 떨어지는 곳 이 감람산을 넘어서 가는 곳이 벳바게가 있고 그 밑에 있대 이제 또 그 베다니가 있는 그런 그 요 정도의 모습이 이 지도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그 사이에 있는 올리브산 이제 감람산인데요. 다음 지도 보여주시면 올리브산의 영역을 한 요 정도로 보고 있더라고요. 지도에서는 이렇게 보고 있고 그 넘은 초입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벳바게고요. 벳바게고 그 요 초입 요쯤이 이제 베다니의 시작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작이고 요 시작되는 곳에서 지나가자마자 나사로의 무덤 유적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조금 더 가면 지금 현재의 베다니 마을이 이제 그 마을이 형성된 곳의 중심지가 거기 있죠. 그렇다면 여기가 뭐 하나도 뭐 없는 무슨 그런 시골이 아니라요. 여기도 이따 사진 보시겠지만 여기도 좀 번화합니다. 번화한데 실제적으로 중심은 이쪽에 이제 중심권이 있고 이 나사로의 무덤과 기념교회는 이 베다니 초입에 있다라는 정도. 그 정도가 이제 지도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올리브산이 있는데 이 올리브산의 사진을 좀 더 보려고 합니다만 다음 사진 먼저 보여주시죠. 전에 저희가 한번 이 감람산을 이 시간에 할 때 그러니까 기억이니까 2023년에 했더라고요. 그 감람산을 할 때 요 사진을 보여드렸습니다. 예, 요 기억 나시나요 혹시? 나실 리가 없을 것 같은데요. 요게 교회죠. 이게 무슨 기념교회일 것 같습니까? 예, 만국교회입니다. 목사님 대답해 주시면 안 됩니다. 목사님. 목사님 대답하시면 예, 반칙입니다. 예, 이게 감람산이잖아요. 올리브산이라고 하는 게 감람산인데 여기를 겟세마네로 보는 그 성서 고고학자들의 견해가 지배적입니다. 그리고 거기 요 작은 겟세마네 예수님이 기도했다라고 보는 그곳을 기념하는 곳에 많은 세계 곳곳에서 기금이 모아져서 교회를 세워서 이게 올레이션 처치라고 돼서 만국교회가 됐어요. 그래서 요 교회 바로 뒤터는 겟세마네 이제 유적지로 이제 보고 있습니다. 그곳이 있는 곳이 이 감람산입니다. 사진이 좀 더 저쪽으로 좀 더 넓게 넓혀져야 되는데 대충 하는 게 그렇게 높지 않은 산이에요. 근데 이 산을 넘어야 베다니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산 정상에서 반대편 예루살렘 이제 옛 올드 시티를 바라본 사진이 다음 사진인데요.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야경입니다. 살짝 야경인데 아시겠지만 이쪽은 그 감람산 기슭, 감람산의 서편은 무덤입니다. 온 무덤이 엄청나게 그 큰 무덤이 있고 거기 정상에서 예루살렘 올드 시티를 바라보면 이제 여기가 다윗성과 또 그 황금사원 이렇게 지금 보이는 요 정도의 어떤 구도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걸 넘어가야 이제 베다니가 나오는 건데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뭐 이렇게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 그러면 그 뭐
어디 뭐 검색을 해도 그렇고 한 세 가지 정도가 나와요. 그 사건 위주로 해서 나온 것이. 그러니까 베다니가 어떤 곳이냐면 대표적인 것이 이 나사로 남매 이 3남매의 거주지가 이 베단이라는 것이 제일 먼저 등장을 하고요. 그 다음에 거기서 있었던 사건 중에 좀 주목하는 사건은 오늘 저희가 읽은 나사로의 그 소생 사건, 그것과 또 하나가 마리아가 예수님의 발에 향유를 부은 사건, 이제 그 사건이 베다니에서 있었다라는 것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 사건과는 좀 다르게 하나 이제 독특하게 나오는 것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에 그 입성의 처음 시작을 이 베다니에서 머무시면서 준비하고 시작하셨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예수님의 생애에 있어서는 굉장히 좀 굵직한 사건들이 좀 있는 곳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 지리적으로도 저희가 좀 봐서 알겠지만 예루살렘에 가깝기 때문에 가능하고요. 또 여러분들이 뭐 이미 좀 잘 알고 계시지만 아까 지도에서 예루살렘의 동편에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을 하시다가 그냥 남쪽으로 내려오시면 예루살렘 북쪽이나 어떻게 뭐 북서쪽으로 들어오셔도 될 것 같은데 왜 이 동편으로 들어오실까 좀 의아해하는 생각을 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미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알겠지만 그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를 안 해요. 이스라엘 사람들, 유대 사람들은. 그러다 보니까 사마리아를 돌아서 동쪽으로 가서 아예 동편으로 넘어서 요단을 건너가서 다시 이렇게 들어오는 이 경로가 이때의 예루살렘에 들어오는 가장 최적의 경로입니다. 저희가 내비게이션 티맵을 키면 티맵 추천 경로가 나오잖아요. 그것처럼 가장 많은 이스라엘 유대 사람들이 선호하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목이 바로 이 베단이고 이 베단이는 거의 예루살렘의 관문이라고 보면 됩니다. 근데 이 베다니가 성경에 여기 하나만 있는 게 아니죠. 좀 잘 아시겠지만 세례 요한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세례를 줄 때 그곳을 성경에선 요한복음 1장과 10장에는 베다니라고 합니다. 제가 어릴 때 되게 헷갈렸던 게 베다니에서 세례를 줬네 이 생각을 하고 이 예루살렘 동편의 베다니가 같은 곳인 줄 생각하고 읽다 보니까 막 헷갈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도대체 뭐지? 그랬더니 이 둘은 이름만 갖고 다릅니다. 그래서 요단강 강가에 있는 베다니는 세례 요한이 세례를 주던 곳이고 이 베다니는 좀 다른 그 예루살렘의 관문으로서의 그러니까 당시에는 이것을 한 도시로 보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루살렘이 어떤 성 도시가 있으면 그곳에 한 동네 정도 그러니까 통과하는 그 정문이 있는 한 통과하는 그런 동네 정도로 봤지 이것을 별도의 도시로 보지 않았던 것이 당시의 이제 모습이고 오늘날에는 이제 그게 좀 달라져서 이곳이 나사로로 오히려 기념하는 나사로의 땅 이런 어떤 그런 이름을 가진 아랍 도시가 되어 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곳의 모습을 저희가 살펴볼 때 먼저 좀 봐야 되는 것이 나사로의 무덤이 이곳에 있어서 그것이 약간은 성지화가 됐습니다. 그래서 아랍 사람들 역시도 그것을 기념해서 이곳을 나사로의 이름을 붙인 그런 어떤 곳이 그런 도시가 된 것처럼 나사로의 무덤이 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 뭐라고 써 있습니까? 예, 나자로스 섬에서 나자로의 무덤 입구입니다. 여기가 전혀 무덤 입구 같지 않고 무슨 상점 같은데 저도 이게 진짜야? 그러고서는 막 알아봤는데 히브리어로도 아랍어로도 또 영어로도 다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써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이렇게 입구가 돼 있나? 너무 제가 그리고 나름대로 저희가 한 2, 3년 이 지명을 좀 살펴봤잖아요. 무덤 입구를 이렇게 한 경우는 거의 못 본 것 같아서 이것은 뭔가 사연이 있겠구나 하는 그 직감이 와서 2주 전이죠. 2주 전부터 찾아보고 또 아는 분에게 좀 부탁을 해서 여기 히브리 대학에서 유학했던 분에게 좀 소개할 만한 좀 자료 좀 달았더니 사이트를 하나 이제 보내주셔가지고 지난주에 한번 들어가 보게 됐는데 사연이 많은 게 이곳이 아랍 사람들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 이곳을 그 아랍 사람들이 점령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사로가 그들에게는 다소 선지자의 느낌을 갖고 있는 사람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곳이 기념될 만한 곳이잖아요. 그리고 이곳은 오래 전부터 유대도 그렇고 아랍 사람도 그렇고 나사로의 무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이곳에 중요한 자리다 그러면 그들은 뭘 했겠습니까? 예, 사원을 세우죠. 사원을 세운 겁니다. 그 무덤 위에다가 사원을 세워 놓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그 프란치스 수도원에서 이곳을 복원하려고 하다 보니
이 모슬림 사원을 뭐 철거할 수는 없잖아요. 여기가 아직은 아랍 사람들 땅인데. 근데 이 근처에 기념 성당을 세워놓고 여기는 들어가야 되겠는데 모슬림 사원을 통해서 들어가는 건 좀 찝찝하고, 그렇다고 사원을 다 부시면 요즘처럼 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궁여지체 끝에 옆에 바위를 뚫어서 문을 만든 겁니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게 한 것이 이 출입문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바위를 뚫어서 만들어 놓고 보강을 하고, 뭐 지금은 이제 콘크리트로도 막 이제 땜빵을 하고 이렇게 돼 있는 모습이 이런 모습이죠. 그래서 그 모스크가 어떻게 생겼냐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요게 그 모스크입니다. 요게 모스크고 그 밑에 상점들도 좀 있고, 그래서 여기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 위에 세운 모스크다 보니까 이거를 뭐 어찌 할 수 없어서 옆에 돌아서 한 20에서 25m 이제 거리가 유격인데 그걸 뚫고 들어간 겁니다. 근데 저 뒤에 성당이 하나 보이죠? 이거 십자가가 보이는. 저기인 줄 알고 저는 야 그래도 더 높이 잘 지었는데 저건 그리스 정교에서 지은 기념 성당이고요. 캐톨릭 성당 프란체스코 수원에서 이 뚫고 했던 것은 그리스 정교회하고는 좀 다릅니다. 그래서 여기는 따로 또 성당을 세웠어요. 먼저 세우긴 했죠, 카톨릭이. 그래서 어쨌든 이 모스크 밑에 있는 나사로 무덤을 내부 사진을 하나 구했는데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렇게 예배당까지, 물론 이제 지하로 들어가고 뭐 시신이 놓였던 곳이다라고 하는 자리도 있는데 너무 이렇게 뭐 그냥 돌 사진만 있어가지고 요게 좀 괜찮을 것 같아요. 여기서 이렇게 좀 기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관광객들도 실제로 예배를 좀 드리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여기가 그렇게 나사로의 무덤 자리고, 그 다음이 다음 사진 보시면 이제 정교회, 그리스 정교회에서 아까 그 모스크 뒤에 있었던 기념 예배당을 세웠습니다. 여기는 내부 사진도 없고요. 뭐 별로 공개하지도 않고 그냥 그리스 정교회에서 굉장히 폐쇄적으로 관리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모스크에서 그러니까 그 원래 나사로의 무덤 위에 세워진 모스크에서 바로 서쪽에 붙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위치에 하고 있고요. 그 반대편에는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카톨릭에서 지은 성당입니다. 요거는 이제 내부가 공개가 돼서, 그냥 외형은 똑같아요. 그냥 외형은 그냥 성당 같아요. 성당 같은데 내부에 이 카톨릭의 특유의 어떤 그 정서를 느낄 수 있는 것을 해놨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이게 그 방금 본 사진, 그 성당의 내부입니다. 제가 왜 이 사진을 골랐겠습니까? 예, 여러분 요게 무슨 장면 같으세요? 전사님 혹시 확대가 될까요? 요 부분 사진 그 성화 부분, 예, 조금 요쪽 걸로, 예, 그쪽 걸로, 예. 이 라틴어를 읽으실 수는 없을 것 같고, 어떤 모습일 것 같습니까? 여기 예수님인 건 같고 여자 2명이 있습니다. 담임 목사님 말씀해 주시면 안 되고요. 여기서 있었던,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 중에 그 아까 제가 3가지 큰 주요 사건인데 거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이 마르다의 집에 초청을 받아서 갔을 때 마르다는 막 분주하게 일하고 마리아는 발치에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했던 그 장면을 이제 그려낸 겁니다. 그래서 두 자매가 예수님의 말씀을 경청하고 있는 그 부분이고요. 반대편 그러면 벽화는, 예, 요거는 어떤 장면을, 그러면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일을 그려놓은 겁니다. 지금 스타벅스 쿠폰이라도 걸어야 될 것 같은데. 예, 저는 처음에 요 사진이 예수님인 줄 알았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뒤에 후광이 있어가지고. 근데 그 밑에 라틴어가 에고숨 레숙티오 에트비타, 이게 오늘 저희가 읽은 본문에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요한복음 11장 말씀을 불가타 번역으로 해놓은 건데, 나사로의 소생 사건, 나사로를 살리실 때의 그 말씀 구절이죠. 그래서 이게 나사로의 회복 사건, 그러니까 소생 사건을 벽에 그려놓은 겁니다. 그래서 한 4군데가 이렇게 그려놓은 게 있는데, 비슷한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방문했을 때 그 사건, 향유를 부은 그 사건도 그려져 있는데, 이렇게 2개를 한꺼번에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좀 준비를 했습니다. 요게 이제 그 베다니 나사로의 무덤 옆에, 이건 옆이죠. 모스크가 무덤 위에, 그 옆에. 그래서 그냥 놓쳤네, 무덤을 차지했어야 되는데 아깝네 했는데,
이 자리도 굉장히 의미가 있는 자리입니다. 이 자리는 무슨 자리냐면요. 이 성당이 세워진 자리는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의 생가가 있었던 자리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사로의 집 위에는 성당이 세워졌고 뭐 얼마 차이 안 나요. 10몇 미터밖에 차이 안 나는데 세워졌고 그 바로 옆에 무덤은 모스크가 세워졌는데 그 옆으로 문을 내서 무덤에 들어갈 수 있게 해놓은 그런 정도의 모습입니다. 그러면 좀 생각이 하나 더 드실 수 있잖아요. 그럼 나사로 집도 있고 무덤도 이제 발견했는데 그러면 이 베다니에서 있었던 것 중에 하나 예수님의 향유 사건 그럼 그것도 어디인가에 흔적이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근데 거기 성경에 뭐라고 나옵니까? 거기가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라고 나옵니다. 그럼 시몬의 집을 찾아야겠죠. 성서 고고학자들은 찾아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이게 시몬의 집 터입니다. 그냥 돌을 세우는 것을 그냥 지목한 게 아니고요. 실제적으로 고고학적인 연구와 확정을 받은 시몬 나사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뭐 여러 자료들 출처되게. 그래서 이게 오래전부터 이곳을 했는데 이게 지금 보존하고 있는 상태예요. 이걸 이대로 보존하기 위해서 보강도 안 하고 이렇게 보존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단편적으로 저희가 쭉쭉 봤잖아요. 무덤도 여기 있었고 모스크가 세워졌고 옆에 그리스 정교회 그 성당도 카톨릭 성당도 세워졌고 이 시몬의 집도 여기인데 이게 그럼 어디쯤 어느 정도 거리일까? 뭐 한 10m, 20m 미만이라고 그러는데 어디쯤 있을까? 이걸 제가 설명을 해드리고 싶어서 구글 지도를 캡처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또 화면도 안 좋고 그 우리나라처럼 초정밀 지도를 제공해야 되는데 아직 구글에게 제공이 되지 않은 것 같고요. 그래서 드론으로 찍으신 분의 사진을 어렵게 구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여기가 바로 그 자리입니다. 여러분 이거 보시면 이게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 터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예요. 여기 미나렛 올라온 요 밑에가 이제 나사로의 무덤입니다. 그리고 그걸 기념하기 위해서 그리스 정교회에서 기념교회를 세운 게 요 기념 예배당이고요. 아까 보여드렸던 캐톨릭 성당이 여기 있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 성당 여기는 나사로의 생가가 있었던 자리에 지었고 생가 옆에 무덤이 있었습니다. 그 무덤 가까이에 나병 환자 시몬의 집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걸어서 뭐 1, 2분도 안 걸리는 거리입니다. 이렇게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여기가 베다니 초입입니다. 요 길로 들어오는 것이 베다니 초입이고 들어오면 바로 이렇게 나사로의 집이 나사로의 그 동네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약 시대의 그 베다니 그러면 지금의 그 도심지가 아니라 이 지역이 베다니였다라고 보시는 게 맞죠. 그래서 이 사진으로 제가 만족하고 있는데 이 발동이 한번 걸리면 또 들어가잖아요. 그래서 아니 드론으로 띄웠으면 이 각도만 있지 않지 않을까? 그래서 찾았더니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렇게 고마운 분이 이렇게 드론으로 찍어주셨습니다. 그래서 뭐 그리스 정교회는 뭐 사실 이렇게 보이는데 여기가 이제 모스크입니다. 여기 이제 미나렛인데 이렇게 각도돼서 잘 안 보이는데요. 이게 여러분 큰 돌이에요. 돌 위에 모스크를 세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덤이고요. 그리고 이게 그 캐톨릭 성당이고 뒤편으로 해서 뭐 이렇게 무덤이 이렇게 있는데 뭐 입구는 이쪽으로 뭐 구멍을 뚫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갈 수 있게끔. 그래서 아까 처음 사진 본 게 이쪽에서 이 각도로 이제 이 골목을 찍은 사진이 그 모스크가 나온 사진입니다. 저기가 이제 나병 환자 시몬의 집터고요. 찾아내는데 힘썼습니다. 이렇게 돼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요런 어떤 이쪽에 그러니까 점령하는 게 오스만 투르크 제국 때부터 계속 패권들이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그때마다 뭐 기독교가 장악을 하게 되면 기독교식으로 기념물을 세우고 또 모스크처럼 그 아랍 쪽에서 이곳을 장악하면 아랍의 또 어떤 그 기념물을 세우는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다 보니까 이것이 사실 좀 혼란스럽게 이제 어떻게 보면 그 기념이 된 거죠. 그러니까 어떤 성지의 모습으로 좀 일목요연하게 딱 돼 있는 게 아니라 그냥 굉장히 난개발된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하다못해 그리스 정교회나 로마 카톨릭이라도 좀 이렇게 같이 해서 뭔가 발굴을 하고 같이 하면 좋은데 그냥 다 각자 따로따로. 사실 여기에 개신교가 합세하지 않은 것만도 다행이죠. 개신교가 만약에 어느 정도 이 아랍권에 힘을 쓸 수 있어서 들어왔다면 뭔가 여기도 또 무슨 기념 장로교회 뭐 이렇게 세웠겠죠. 근데 이제 그것은 아직 없는 상황입니다. 자,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보다가 한 가지 여러분들하고 좀 이게 좋은 정보가 될지 아니면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뭐 별로 그렇게 간과하고 넘어가도 될 만한 이야기인가라는 생각하다가 한 번쯤은 그래도 좀 언급해도 좋겠다 싶은 것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 시몬 나병 환자 시몬의 집과 이제 이 나사로의 집이 되게 가까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재미난 것은 향유 부은 사건이 시몬 자꾸 베드로가 입에 붙어서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이제 벌어졌고요. 또 마르다와 마리아가 예수님을 공개하는 그 사건도 시몬의 집으로 이제 성경에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럼 도대체 시몬이란 이 나병 환자 시몬은 도대체 누구길래 이 남매들과 이렇게 친숙하게 지냈을까? 이 성경에는 안 나오는데 이제 그것이 이제 초대 교부들에게도 좀 숙제였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견해가 있는데요. 가장 유력한 설로 그 캐톨릭에서 받아들여지는 가장 유력한 설은 이 시몬이 이 세 남매의 아버지라는 견해가 있습니다. 초기 기독교 전승 그리고 또 많은 성서학자들이 지지하는 유력한 가설인데 이 나병 환자 시몬이 마르다, 마리아, 나사로의 아버지였을 것이고 그 나병에 걸려서 격리되는 삶을 살다가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 치유를 받았고 그 일로 주님을 섬기게 되면서 그 기쁜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초청해서 자신의 집에서 잔치를 열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집이 시몬의 소유였기 때문에 성경은 시몬의 집이라고 명명을 했던 거고요. 삼남매는 그의 자녀였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마리아가 그 집 잔치를 자기 집 잔치를 이제 준비하면서 시중 들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견해입니다. 이게 이제 많은 구약학자들과 성서학자들로부터 지지를 받고 있는데 그럼 그게 정확합니까? 하면 또 그건 또 아니죠. 그러니까 유력한 설입니다. 두 번째로 유력한 설은 이 시몬이라는 나병 환자가 마르다의 남편이었을 것이라고 추정하는 겁니다. 개신교의 좀 많은 학자들이 이 설을 좀 지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 보면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영접했다라는 데서 출발합니다. 당시의 가부장적인 문화에서 남자의 이름을 갖고 그 사람의 집이라고 하는 경우는 흔하지만 여자의 이름을 가지고 마르다의 집 이렇게 표현한 일은 거의 없고 극히 드문데 예외적으로 부르는 것이 남편이 부재되어 있는 경우에 그렇게 부르는 경우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그런 드문 일인데 마르다가 그러면 과부였거나 아니면 혹 남편이 말 못할 모든 사정으로 지금 집에 올 수 없는 상황이 됐다. 뭐 전쟁으로 군인을 나갔던가 아니면 근데 유력한 설은 나병이 걸려서 격리되어 마을 밖에 있다. 이 정도로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근데 그 남편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고침을 받게 되고 그로 인해서 이 가정이 예수님과 가까워지게 됐다는 것. 그리고 그 기쁜 마음으로 당시 이제 마르다의 집으로 사람들이 지칭했을 테니 시몬이 복귀하면서 잔치를 열게 되었다라는 것이 개신교 신학자들의 일부와 또 개신교의 좀 정통한 몇몇 학자들이 지지하는 설입니다. 이게 이제 아버지 설이다, 그리고 남편 설이다가 있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이건 굉장히 인문학적인 그냥 보통 상식선에서 야 성경에 아버지였으면 아버지라고 표현 안 했겠냐? 남편이었으면 남편이라고 얘기했겠지. 그러니 이제 그것 아니면 다른 가능성은 아주 가까운 이웃 아니면 그때는 다 친족 사이였으니까 친척 겸 이웃이 아니었겠냐라는 당연히 친척 집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럼 일손을 가까운 친척들이나 가까운 이웃이 와서 도왔을 테니 그때 마르다와 마리아도 와서 예수님을 맞이했을 것이다라는 설이 있습니다. 뭐 많은 지지는 못 받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면은 가능성은 좀 높은 편이긴 해요. 그래서 담벼락을 마주한 아주 가까운 이웃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시몬이 예수님을 위해서 큰 잔치를 벌였는데 평소 가깝게 지내던 그 마리아와 또 음식 솜씨가 뛰어났던 그 마르다가 와서 이 잔치를 도왔을 거야 라는 것이 그 한 설입니다. 그러니까 뭐
어떤 위치가 됐던 간에 결과적으로 이 시몬과 이 세 남매는 굉장히 밀접한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것은 확실하죠. 그것이 뭐 혈연 관계가 아니더라도 가까웠을 것이라는 것은 이제 지키 짐작하고 남고, 이런 것들을 좀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성서 고고학입니다. 바로 가까이 있었으니까 여러분 아무리 그 한 마을이 그 베다니가 좁은 동네라고 그래도 이렇게 가까이 지낸다면 거의 친족에 가까울 수 있다라는 정도로 성서 고고학자들이 이야기하고, 그것을 근거로 성경의 내용을 좀 더 풍성하게 해가는 그런 것이 성서 고고학의 좀 힘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요 초입은 이렇게 생겼고요. 그럼 지금 현재 알에이자리아라는 그 도시의 중심부는 어떻게 생겼는지 사진을 그냥 참고적으로 좀 보여드리면,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예, 그냥 이런 정도의 아주 소규모 도시입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제 인구가 좀 밀집되어 있는 동네인데, 예, 어쨌든 뭐 평지보다는 언덕에 가까운 동네이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좀 모여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 이제 그 드론을 띄워서 찍으신 분이 아주 기가 막힌 사진을 하나 좀 띄워주셨는데, 예, 다음 사진 보여주시죠. 예, 여기가 좀 전에 저희가 봤던 시몬의 그 집터, 그리고 여기가 모스크 보이시나요? 예, 모스크 요 자리입니다. 그리고 여기가 베다니 초입입니다. 요 올리브산 넘어 기슭의 산자락이 끝나는 곳의 기토로, 여기가 초입이고요. 그리고 저 멀리 예루살렘이 보입니다. 예, 여기가 이제 그 감람산 기슭 서편 언덕이죠. 서편 언덕이고 여기가 황금사원이 보이는 이 사진을 누가 올려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세상에 고마운 분은 많구나, 네, 그런 생각을 하면서 이 사진을 좀 하나 좀 소개해봤습니다. 그래서 그 도심 지역도 뭐 있는데, 오히려 예루살렘에 가까운 이쪽이 인구 밀도는 더 높은 것 같다라고 이제 그 기록한 분도 그렇게 해놨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여기를 예루살렘과 분리된 도시가 아닌 게 신약 시대의 어떤 정서인데, 오늘날도 그 분리 장면만 없다면 그렇게 예루살렘과 이렇게 동떨어진, 그러니까 분리된 어떤 도시로 보지 않는 게 좀 맞지 않을까. 같은 문화권, 같은 어떤 행정권에 있는 그런 모습이 더 맞을 것 같은데, 이 아랍 사람들이 거주한다라는 그 이유만으로 지금 현재는 좀 많이 분리되어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베다니가 이제 성경에 언급되는 것은 오늘 본문 마가복음 11장 마가복음 11장 1절에도 이제 동일하게 나오는데요. 이건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마가복음 11장 1절에 그들이 예루살렘 가까이 와서 감람산 벳바게와 베다니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제자 중 둘을 보내시며, 그러니까 예루살렘 입성 전에 제자들을 보내서 이제 나귀를 찾는 그 장면이 마가복음에 등장하는데, 이때는 벳바게와 베다니가 같이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 1절에 쓰죠. 오늘 저희 말씀인데, 어떤 병자가 있으니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 이 마리아를 이제 설명하면서,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여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더라. 근데 여러분 좀 읽으면서 조금 의아할 수 있는 것이, 오늘 요한복음 11장에서 이미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닦던 자라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만, 요한복음에서 이 사건은 그 다음 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시간 순서는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요한복음을 기록할 때 어떤 병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나사로야. 근데 그 사람이 누구냐면 마리아의 오빠인데, 너희들 기억하지? 그 예수님 발에 향유 부었던 그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시간은 이 이후지만 그때 이제 설명을 이제 어떻게 보면 주석을 달듯이 이렇게 기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예전에 뭐 신학생 때는 되게 헷갈렸던 거예요. 아니 도대체 12장에 나오는데 왜 11장에서 벌써 이게 있으면 어떻게 해? 그럼 그 전 이야기야? 근데 그런 건 아니고요. 이제 기록자의 기록의 의도에 따라 이렇게 된 겁니다. 그다음에 요한복음 12장 1절에서 3절에 이거 좀 띄워주시면, 6월절 엿새 전에 예수께서 베다니에 이르시니 이곳은 예수께서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나사로가 있는 곳이라. 그러니까 전장에서 살린 곳이니까 이건 뭐 등장하는 게 자연스럽죠. 거기서 예수를 위하여 잔치할세 마르다는 일을 하고 나사로는 예수와 함께 앉은 자 중에 있더라. 그러면서 마리아는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근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의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그러니까 이 사건은 나사로의 소생 이후에 벌어진 사건인 건 확실합니다. 근데 이제 기록을 할 때 그 사건을 상기시키면서 이제 기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성경에 좀 등장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베다니에 대해서는 뭐 많은 사건들이 있지만 요 정도의 사건과 이런 모양들을 저희가 좀 살펴보면 그걸로 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이 사건과 또 베다니를 생각하면서 좀 드는 생각들을 여러분과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할 때 그냥 드는 생각은 이거 놓쳤네. 기회를 놓쳤네. 마르다 입장에서 또 마리아 입장에서 주님 앞에 나와서 똑같이 얘기하는 게 주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을 텐데요라는 약간 아쉬움의 표현을 합니다. 뭐 거기에 원망이 들어갔다라는 뭐 해석을 하는 분도 있는데 제가 볼 때는 원망이 들어간 건 아니고 주는 이제 서운함이죠. 이제 안타까움을 갖고 있는 거죠. 이렇게 보면은 저희가 항상 그래요. 저희들의 타이밍이 뭔가 좀 한 발 늦을 때가 좀 있습니다. 인생을 살고 또 신앙생활 할 때도 뭐 사고 현장을 보면서 이거 조금만 이거 빨랐으면 한 발만 빨랐어도 이거 막을 수 있었을 텐데 뭐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리고 그걸 소위 요즘은 뭐 골든 타임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 시간이 지나버리면 아무리 무슨 뛰어난 그 장비든 의사든 와도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 골든 타임을 그래서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합니다. 특히 응급 환자나 이런 경우에 많이 강조하죠. 근데 인생에도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어떤 취업의 기회라든지 건강을 회복할 기회, 또 깨진 관계를 되돌릴 기회, 어떤 그런 그 마감 기한이 있을 법한 일들, 그러니까 그런 것들도 그 기회들도 딱 회복할 수 있는 더 나빠지지 않을 그 골든 타임이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 일이 지나쳐 버리면 그 골든 타임을 놓쳐버리면 우리 마음엔 상실감도 생기고 또 절망이나 어떻게 보면 실망감. 그러면서 이제 자조 섞인 말로 이제 다 끝났다. 이제 뭐 틀렸네. 이렇게 이제 저희가 한숨 섞인 이야기를 하고 말죠. 오늘 본문의 마르다와 마리아가 그 심정이었다라는 겁니다. 오라버니 나사로가 병들었는데 그래서 예수님께 급히 와달라고 사람을 보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뭐 더디 오신 거, 예수님께서 일부러 좀 늦게 가신 거를 마리아 마르다는 모르죠. 근데 그렇게 예수님이 좀 더디 오셨습니다. 간절히 기다렸는데 결국 주님 오시기 전에 오라버니는 죽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이미 나흘이 지난 다음에야 주님이 이제 도착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그 마음에는 이미 골든 타임은 끝났다. 그냥 다 늦었다. 이제 할 수 없구나라는 마음으로 어떻게 보면 절망하고 실망감이 가득할 때였다라는 겁니다. 그리고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에 마르다가 가서 첫 마디가 그 아쉬움 짙은 주님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이게 그의 마음에 아주 그냥 정말 솔직한 표현을 한 겁니다. 주님 골든타임 놓쳤어요. 이젠 늦었어요. 이제 끝났어요. 이제 틀렸네요.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마르다는 늘 주님의 능력을 믿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능력이 예수님의 그 과거 이야기 또 어떻게 보면 먼 미래 얘기는 해당되지만 지금 당장 오라버니가 죽은 이 시점에서는 예수님의 능력이 발휘될 거라고 믿음을 갖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얘기하죠. 네 오라버니가 다시 살아날 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녀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마지막 날에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 내가 압니다. 그건 내가 믿습니다. 얘기를 하죠. 교리적으로 정말 완벽한 대답을 합니다. 근데 지금 지금 바로 이곳에서 역사하실 주님의 능력에 대한 믿음은 사실 그 믿음에 대한 고백은 아니라는 거죠. 마르다는 예수님의 능력을 믿었던 사람이지만 그 능력을 또 한정짓는 자리와 시간에 대해서는 또 한정짓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마르다만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저희들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 믿으시죠? 아멘 하셔도 됩니다. 근데 그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전능하심을 여러분들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들이 맞닥뜨린 그 일, 여러분들이 불가항력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는 그 일에도 주님의 능력이 임할 거라는 믿음은 사실 그렇게 철떡같이 믿는 분들은 좀 드문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늘 마르다처럼 고백하는데 그게 이런 고백에 가깝습니다. 예전에 내게 은혜를 주셨죠. 그때 하나님의 능력은 제가 기억합니다. 그리고 혹은 그래요 하나님 내 그 먼 미래 내가 죽음을 맞이한 그날 내가 천국에선 정말 하나님 나라에서 그 영화를 누리며 그러면서 그 미래에 대한 천국에 대한 소망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정작 내 삶에 나흘된 무덤 앞에 그런 어떤 모습 이미 다 지나간 골든타임 다 무너지고 끝난 나흘된 무덤 앞에 있는 내 문제에 대해선 주님을 별로 기대하지 않는 모습을 저희들은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주님 앞에는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따로 없다라는 겁니다. 우리에겐 있겠지만 주님 안에서 주님에게 해당되는 골든타임은 없다. 그러니까 주님이 가시는 그 시간이 바로 골든타임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임하시면 그게 골든타임입니다. 언제가 정해진 게 아니라요. 이 절망에 빠진 마르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은 우리 신앙의 핵심이죠. 정수. 정말 절망에 빠진 마르다, 포기한 마르다, 또 우리처럼 그냥 낙심해서 아무것도 못해라고 포기하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님은 선포를 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러면서 우리에게 묻습니다. 이것을 네가 믿느냐? 여러분, 이 선언은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주라는 것,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것, 우리의 문제에 오직 주님만이 답이 된다라는 것을 선언하시는 선언입니다. 여러분,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라는 것, 우리는 머리로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어떤 걸로도 대신할 수 없는 것이 주님이시고, 주님만이 우리의 모든 문제에 답이 되시는 걸 우리는 고백하는데, 중요한 건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물으신 마지막 질문입니다. 이거 근데 너 진짜 믿냐? 이거 물어보시는 거예요. 상황은 하나도 변하지 않습니다. 나사로는 여전히 무덤 속에 있고요. 냄새까지 납니다. 그래서 마르다에게 주님이 이걸 물으시는 거예요. 마르다는 기가 막히게 대답을 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러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보시고 주님의 능력을 행사하십니다. 이제 그녀에게는 나사로의 죽음은 더 이상 절망이 아니라 새로운 주님의 영광을 보는 기회로 완전히 드라마틱하게 바뀌게 됩니다. 방금 전까지 상황이 바뀌면 하나도 없잖아요. 방금 전까지 그는 낙심과 절망과 포기에 있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물으시는 그 질문에 바른 대답을 하고 다시 자기의 그 믿음을 주님 안에서 다시 새롭게 하자 그 똑같은 상황은 포기와 절망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자리로 바뀌게 되더라는 거죠. 이 말씀이 오늘 저희들에게도 해당된다라는 겁니다.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우리에게 우리의 삶에 나흘된 무덤 같은 문제가 있습니다. 이미 늦었다고 포기해버린 문제들이 있죠. 그게 관계의 문제일 수도 있고요. 또 속수무책으로 무너진 어떤 경제의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싸늘하게 식어버린 우리의 영성일 수도 있겠죠. 세상은 그리고 또 우리 스스로는 끝났다고 혹은 늦었다고 말합니다. 부활이요 생명이신 주님이 오시면 그게 아무 문제가 되지 않고 오히려 새로운 시작이 된다라는 걸 우리가 믿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의 헛된 소망, 인간적인 계산 이런 거 다 이제 내려놓고요. 주님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 이 하나만을 믿고 정말 주님을 나의 구주로 정말 새롭게 영접하는 그 일이 우리한테 정말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주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자이십니다. 주님만이 유일한 나의 답이 되십니다. 그 고백이 우리 매일매일의 삶에 이루어지는 고백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될 때 주님의 정말 그 생명의 역사가 나흘된 무덤과 같은 우리의 문제 가운데 임하고 그래서 그 모든 나흘된 무덤 같은 그 문제들이 포기하고 있었던 그 문제들이 그리고 정말 낙심하고 더 이상 희망을 품지 못한 그 문제들이 주님으로 인해서 새롭게 정말 역사되는 주님의 영광을 보는 은혜의 기회로 바뀌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실망과 혹은 절망이 머문 자리, 우리 각자의 베다니에 주님이 임하시기를 소원하길 바랍니다. 그럼 더 이상 그곳은 고난의 집 베다니가 아니라 은혜의 자리, 축복의 자리로 변화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시고 매일매일 주님께 고백하는 나의 구원자이신 주님을 내 삶의 자리로 모시고 싶습니다라는 그 간구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은혜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